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근데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 28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주제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확인하면 구원받은 의인과 의인의 부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부활이 최소한도 1000년 이상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성령으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복음을 거부한 죄인들이 서야 할 백보자 심판석 사이는 최소한도 1000년 이상 3000년 사이의 간격이 있어요. 이 두 심판 사이에는 영원에서 생사와 희비가 엇갈리는 중대한 일을 다루고 있어요. 중대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백보자 심판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것이요. 첫째는 아주 광활한 우주 공간에 펼쳐진 심판의 보좌예요. 새로운 우주가 펼쳐지면 우주의 밑바닥 어디엔가 이 불못이 생겨요. 그걸로 던져지는 심판이라 이것이요. 계시록 20장 11절을 다시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랬어요.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아니라 다 사라졌어요. 바다도 사라지고 광활한 우주 공간이라 했어요. 백보자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한 직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에 일어날 사건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기 직전에 이 땅에 이제 재림해서 아마겟돈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의 보좌에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할 수 있고 또 심판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한 이후에 하늘들과 땅이 모두 불타서 정화된 이후에 광활한 우주 공간에 이제 펼쳐질 백보자 앞에서 진행될 것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백보자가 여러분들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공중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 공중에 이 죄인들이 매달려 있어요. 떠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이 심판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그래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심판하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 입장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백보자 심판은 어떤 것인가?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죠.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이랬어요.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 지상 천년 통치 왕국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죄인들이라 심판을 행해지는 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은 모든 이 교회 시대의 죄인들이 이 죄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구냐? 마귀요, 마귀. 옛 빼면 사탄이라 이것이.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자였고 그는 모든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의 아비요, 거짓말의 아비라 이것이. 그래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마귀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주라고 시인할 것이라 이것이. 그와 함께 이 타락한 천사들도 광활한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때에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거기서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절을 봅니다. 2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받았지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이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심판자들로서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3절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라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떤 자들인가? 유다서 6절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두셨느니라 했어요. 백보자 심판을 큰 날의 심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들 타락한 천사들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갇혀있다가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을 따랐던 이 천사들이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근거는 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판결이 난다 이것이요. 여기 본문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랬어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그랬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으면 또 다른 책도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했어요. 책들은 심판의 책들이고 또 다른 책은 생명의 책을 말하는 것이.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여기 책들이 심판의 책이 왜 여러 권이냐? 행위에 따라서 지옥에도 가는 등급이 있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행위의 질에 따라서 이 영원한 불못에도 형벌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보면 무난하겠습니다. 여기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신문하시죠. 그래서 이 피고인 죄인들은 하나님께 또 질문할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로마 3장 4절에서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건유가 정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한것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서 어떤 죄인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마다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셔요. 자세하게. 하나도 거절하신 적도 없어요. 또 막힌 적도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구원받지 못하고 또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지옥에 있던 그 죄인들이나 이 천년왕국 때에 주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죄인들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살았다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 해명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래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사 와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 있을 때에 해결을 하고 올라가야 돼요. 다 자백하고 주님과 관계를 풀고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까지 끌고 안고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또 욥기 34장 22절에서는 백보자 심판의 끔찍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 34장 22절을 봅니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그래서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림자도 없고 암흑도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림자조차 의지할 데가 없더라 이것이. 그것이 바로 백보자 앞에 바로.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이 다 감찰하고 계세요. 다 우리 음성을 녹음을 해놓고 다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 7장 9절 10절에서도 실제적으로 백보자 앞을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 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사가 선자는 누구든지 그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모든 기록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생각조차도 보여주세요. 행동이나 말을 다 드러나게 보여주신다 이것이. 아무리 눈을 감고 얼굴을 가리고 피해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그 광경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해결을 봐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그는 왜 그러면 네가 끝까지 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거부했느냐. 답변을 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백보자 심판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사망과 지옥까지도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과 슬픔을 가져오게 하는 사망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심판인데,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백보자 심판에서 눈물을 흘리는가 했어요. 나의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 특히 배우자, 자녀들, 일가 친척, 직장 동료, 또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이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 교인들, 이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작 내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줄 것, 내가 더 질책을 해서 일깨워줄 것 잘못했구나. 그때 눈물 흘리고 후회의 눈물을 마지막으로 흘리는 눈물이. 고린도서 15장 보죠. 55절에서 56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을 보시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두 번째 사망의 장소라 이것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데는 원리가 이거라 이것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지옥에서 고생을 당하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요. 너무나도 딱 한 장면이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또 어떤 곳인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시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아담 이후부터 이 땅에 이 하늘의 왕국 천년 통치 왕국이 끝나기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만 이미 제 때는 늦은 거죠.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왜? 백보자 심판은 확정된 것을 집행하는 심판이에요.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재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지요. 삼심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은 고려해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형을 감해주는 자리도 아니에요. 집행유예가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결정된 심판을 집행하는 자리라 이거죠. 확인만 할 뿐이라 이거죠.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왕의 사탄과 함께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것이. 이 고통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부활 때 아주 극소수의 여기서 또 백보자 심판사 가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환란과 하늘의 왕처 천년 통치 왕국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백보자 심판서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행위대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세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그랬습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백보자 심판서 상급과 유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올려놓고 또 다른 쪽에는 죄인을 갖다가 올려놔요. 저울추처럼. 그래갖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의 의하고 어떤 의가 옳은가. 분명히 예수님이 이기시죠. 분명히 죄인이 기울게 돼 있다 이것이. 그때는 백발백중 다 이 불못으로 가게 될 거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거든요. 너무나도 딱한 일이라 이것이. 백보자 심판사가 섰으면 더러운 걸레를 취급해야 하나님께서는 인격 대우를 안 해주신다 이거예요. 백보자 심판사가. 인격 대우는 일절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석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죠. 첫째는 이제 생명의 부활이 몇 단계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다시 봅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시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다시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생명의 부활로 이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범위가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보자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던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던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시대에 행위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상 앞에 선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시대 이외에 구원받은 의인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유업을 받지. 나머지 모든 죄인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벌써 변화돼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상을 이제 거쳐서 혼인식을 올리고 이 땅에서 천년 통치에 같이 참여했다가 백보자 심판상 가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과 이상 죄인들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재판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백보자 심판 때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가 나옵니다. 또 생명의 부활과 또 그다음에 저주의 부활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 시대 이외에 백보자 심판상에서 생명의 이 부활이 언급이 됐는데 네 번에 걸쳐서 생명의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을 봅니다. 야,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나팔사로 일어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일으켜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되는 것이에요.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언급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대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고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고 순교를 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즉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 대환란 끝 무렵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생명의 부활의 물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물인가? 이 하늘의 왕국, 천년 통치 왕국 기간에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만 심판하는 자리로 알고 있지만은 두 부류가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한 부류는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이 있고, 또한 극소수의 또 한 부류는 여기에서 상급과 유업을 받는 그 성도들이 있더라 이것이.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심판대로 받은 성도들인데, 이들이 천년 기간 중에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 대환란 기간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일부가 있다 이것이. 이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에 속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네 가지 그 부활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언급된 생명의 부활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시대의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상에서 나오는데 사실상 이들은 지옥 이제 불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으러 나온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상을 이제 받는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아까 11장 18절에서 이른 대로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백보자 심판석에 선 사람들이라 이것이. 이들이 모두 상을 받는데 참여한다 이것이. 자, 어떻게 구원을 받았던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가서 상을 받는다 이것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두려워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선지자들도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을 구별을 잘 해야 돼요. 백보자 심판서에는 무조건 불못에 가는 심판만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렇게 구원 계획이 다르다 이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대환란기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천년 동치기에는 산상수훈 계명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저주의 부활로 이제 참여할 사람들이 또 있지요. 저주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들은 모두 수명대로 살다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서 가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이들의 심판은 뭐냐? 멸망당하는 심판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저주의 부활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런데 이 저주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는 달리 한 번밖에 없어요. 생명의 부활은 4단계를 거쳤는데 저주의 부활은 딱 한 번이라 이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생명의 부활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것이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이것이. 이들은 백보자 심판과 저주의 부활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4번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같이 참여한다 이것이.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결과로 물려받은 우리 죄를 가려보고 싶다면, 이 죄를 가려보고 싶다면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내가 의지해서 나의 죄를 가리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완성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그리고 그분의 피는 영원히 썩지 않잖아요. 영원히 썩지 않는 피라 이것이. 그리고 누구든지 백보자 심판서 가서 끌려 나오는 그 죄인들은 사람의 몸의 형체가 아니에요. 이미 더 이상 사람의 몸의 형체가 아니라 이것이. 이미 가장 흉한 벌레 같은 형체로 변한 모습이에요. 욥기 25장 6절로 봅니다. 여러분. 욥기 25장 6절로 보시면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는가.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벌레라고 그랬어요. 또 주님께서도 벌레라고 또 고백을 하는데 시편 22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방거려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다 그랬습니다. 불못의 영적인 동물들은요 벌레 형태의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 이것이. 뱀의 형태를 이렇게 굉장히 긴 그렇게 꼬리 모양으로 벌레 형태로 변모되어 있다 이것이. 만질 수도 없어요. 왜? 벌레 형태로 변해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미 영혼에서. 그리고 볼 수도 없다. 왜? 눈이 없는 형태니까. 발이 있느냐? 발도 없어요. 그러한 영적인 벌레 같은 모습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불못에 붉은 벌레물이 엉켜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1000년 동안의 지옥은 예행연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지면은 그러한 흉측한 형태로 영원히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불못에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없는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라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겠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냈을 분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피로 발라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죄가 치료가 되는 거랬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분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치료할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만약에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붙들면 틀림없이 지옥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 지옥행을 면할 수 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지. 다른 데 신경 쓰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봅니다. 네, 6장 2절을 같이 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인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 하랬어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 이후 이 그리스도인이 휴거하기 직전까지 바로 이게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